코로나가 한창 일상을 멈추게 한 어느 날 문득 제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꺼려지고 저 스스로도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이 무척 당황스럽고 충격적으로 느껴진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만약 이 바이러스가 영원히 지속된다면, 또 이 바이러스가 끝나도 더 강력한 무언가가 온다면, 아니면 진짜 전쟁이라도 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을 밝혔을 때에 아이들을 굶기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온다면 내게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택할 믿음이 있을까 하는 질문이 제게 던져졌고, 오래 고민해보지 않아도 너무 쉽게 답은 없음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깊어지자 저는 심각해졌습니다. 저도 저희 가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힘이 조금도 없음을 알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형교회는 건물 없이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는 문을 걸어 잠궈야 했고, 다른 건물이 있는 교회보다 더욱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현장 예배를 너무 오래 못 드리고 교회를 갔다 안 갔다 하면서 주님에 대한 마음이 쉽게 흐려지고 있음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영혼의 상태를 점검한 이때 반드시 진리를 선포하며 뜨겁게 부르짖는 교회를 찾아가서 증인으로 살아갈 믿음을 얻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는 제 마음의 결심은 굳어져 갈만한 주변 교회들의 설교 말씀들을 들어보며 주님의 교회를 찾던 중 성천교회에 와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진리를 담은 말씀이 마음을 흔들고 주님이 주신 감동이 확신되어 뜨겁게 여러 번 다시 와서 예배드리고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작년 12월 성천교회의 새신자가 되었습니다. 원하던 교회를 찾은 것 같기는 했지만 전에는 원래 있던 사람이었던 내가 새신자라는 이름표를 다는 것이 막상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색한 새신자가 된 저희 가족에게 교인분들은 끊임없이 미소를 담은 인사를 건네주셨고, 남편이 없이 참석하는 주일 예배 이외의 다른 예배가 끝나면 열심히 집에 데려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며 따뜻함으로 새 가족들을 반겨주신 곳이 저희 가족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바로 여기 성천교회입니다. 이제 시간을 돌이켜보니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정확히는 아직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이지만 제 계획보다 앞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때마다 때때로 나는 새신자인데 벌써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 그리고 이런 일 조금 했다고 또 스스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착각하며 금세 예전처럼 외식하는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 참 증인이 되겠다며 교회까지 옮겨서 새로 시작할 용기를 낸 저였으면서도 어쩐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이 옴짝달싹 못하겠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때면 오히려 움츠러져 있는 저를 토닥여서 함께 동역자로 설 수 있도록 일으켜주신 주의 사람들과 인생의 광야를 힘겹게 통과하는 중임에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꺾지 않고 이름 없이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 또 목사님들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그 순간들을 지나올 수 있었고, 그때마다 매번 이 모든 것이 정말 큰 선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를 찾다 보니 정말 십자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십자가를 달고 있는 교회 중에 이곳 성천교회에서 지금이라는 시간에 각각의 사연으로 보내시고 또 먼저 있게 하셔서 우리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이 내년에는 또 어떤 이들에게 우리 교회를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을 받은 어떤 이가 행복한 얼굴로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노래하게 될지 무척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인 되시는 살아있는 성천교회를 우리 가정해 주시고 이곳에서 주의 사람들과 동행하게 하신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이니 내년에는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더욱 붙들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세 겹줄이 되어서 함께 부르짖으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걸음도 함께 뗄 때에 아직 남아있고 해결해야 할 우리들 각각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의 고백이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했을지라도 알파요 오메가 되신 능력의 주님만을 의지하고 전했으니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간증을 마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에게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추측합니까? 간혹 제가 텔레비전 같은 데를 보다 보면 어떤 다큐나 아니면 뉴스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저 사람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닐까라고 질문을 던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에게 나오는 풍기는 쓰는 단어 혹은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저는 또 질문 던져봐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인가? 사실요,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지 안 나고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죠? 아, 향기 좋다. 그러고서 찾아와서 머물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향기가 나에게 익숙해지는 그 순간 향기의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반대로 사실은 썩은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이렇게 안 좋은 냄새가 나 막 이러지만 여러분 썩은 냄새 나는 곳에서 계속 있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 썩은 냄새가 나에게 익숙해져서 이게 썩은 냄새인지 아닌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냄새가 그러는데 나는 괜찮은데 이러고 지날 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공간 안에 어떤 것에 계속 익숙해 있다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좋은 향기가 나는 곳에 있는 줄도 모르고 때로는 내 마음에 조금 안 들고 좀 불편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요. 또 때로는요 우리가 얼마나 역겨운 냄새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헛된 것을 자랑하며 마치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자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지 잘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요 그걸 정확히 알려면 누구에게 물어보면 되냐면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면서 아 우리 교회는 이런 냄새가 나는구나 이런 향기가 나는구나 라는 걸 맡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우리 부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에게 물어보면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향기가 나는 향기인가? 여러분 진정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강 목사님. 이건 무슨 가식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향기가 나는 향기일 것 같아요? 사람 냄새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인간적이다는 의미가 요즘은 되게 좋은 의미로도 다가와요. 가식적이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냄새 그건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새로 오신 분들 저도 우리 성천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여러분들은 못 맡는 냄새를 저는 맡았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 중에는 우리 성천교회 처음 오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좋은 향기가 있었어? 못 맡은 걸 어떤 분들은 맡으신 분도 있고요. 또 때로는요 이런 향기가 왜 나지 이런 냄새가 나지? 라고 하는 것을 맡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좋은 향기를 맡아서 우리 교회에 있고 좋은 향기를 맡아서 내가 행복해해도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향기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또 그 향기 냄새를 제대로 못 맡을 때가 있어요. 우리 늦은비 기도회를 오늘 우리가 지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늦은비 기도회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 늦은비 기도회는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가 양육과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가 이제 재작년에 준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회장님들 속장의 속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속장님들이 양육과 사역을 동시에 책임지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회를 이런 구조로 바꾸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늘 얘기하지만 속회는
작은 교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자,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그룹이 있는 교회라 그러죠. 소그룹이 있는 교회. 그런데 소그룹이 있는 교회는 소그룹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그룹은 그냥 하나의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소그룹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움직이려면 소그룹이 중심인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자체가 그렇게 디자인됐어요. 그래서 소그룹이 중심인 교회. 그래서 소그룹이 없으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소그룹이 중심인 교회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회를 깨서 양육과 그리고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것은 속회가 바로 그 교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와 양육이 없는 선교와 봉사는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왜? 은혜의 공급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 따라 일을 계획하고 사람의 생각에 따라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다 사람의 일이 되고요. 사람의 일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그러지는 일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또 반대로 선교와 봉사가 없는, 뜨겁게 예배는 드리고 맨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양육은요, 뭐냐? 열매가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열매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냥 뜨겁게 예배는 드리고 양육을 받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와 양육 그리고 선교와 봉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가 작은 교회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면 속회도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에서 행해지는 실제적인 삶으로 경험되는 양육이 삶에서 능력이 되고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선 그것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전도와 봉사와 섬김까지 이루어지고 책임지는 곳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선교회장님과 그리고 우리 속장님들은 우리 교회의 어떤 사역을 일하는 것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기도 하고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 일의 실무를 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게 주님의 일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내가 영혼에 대한 어떤 하나의 사랑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긍휼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누구냐?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눈물 흘려볼 수 있고 한 사람의 영혼을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어떤 양육을 하는 어떤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주의 일을 할 자격이 없어요. 결국은 뭐냐? 그냥 머리에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만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행하고 나아갈 때는 영혼을 향한 관심과, 그래서 영혼을 향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의 결정과 방향의 선택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속회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속회가 중심인 교회고, 그리고 속회에서 양육과 사역을 다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보면은 각 부서가 명칭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부,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관리부, 재무부 이런 부서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건 행정적인 부서고, 우리 교회는 이거를 속회가 다 감당하는 구조로 전환을 시켜놨기 때문에 속회에서 그 사역을 지원하는 지원부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성지원부, 선교지원부, 봉사지원부, 다음 세대 지원부, 그리고 또 하나가
새가족 지원부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거에 관한 간증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이른비 기도회 때, 지난 우리 시작할 때, 봄이 아니라 시작할 때 이 5가지 지원부에서 올해 해야 될 사역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이제 매일 새벽마다 월요일에는 영성지원부, 화요일에는 선교지원부, 수요일에는 봉사지원부, 목요일에는 다음시대지원부, 금요일에는 새가족지원부를 놓고 기도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것도 나름대로 외우기 쉽게 하려고 그랬어요. 월요일은 원래 모든 거는 예배와 기도로 시작돼야 되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화요일은 불화자잖아요. 선교와 전도는 성령의 불이 임해야 가능하고, 수요일은 물 숫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걸 기억하면서 봉사지원부, 목요일은 나무 목자잖아요. 다음 세대 양육은 나무를 키우듯이 키워야 된다. 그래서 목요일 날 그걸 놓고 기도하자 그런 거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거 놓고 기도합시다, 이거 놓고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외우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매칭을 시킨 거예요. 금요일 날은요,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새가족의 이름을 부르고 새가족들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데, 금요일은 한 영혼이 천하 금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날은 새가족으로 기도하자.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외워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제를 놓고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해 놨고요. 이제 우리 늦은비 기도회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고 사역했던 것에 대한 열매가 어떻게 맺혔는지 우리 간증을 통해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 다시 점검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이 과정 속에서 그럼 내년에는 이 많은 감사의 고백들 가운데 어떤 씨앗을 성별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심고 나아갈까를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먹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 이른비 기도회, 늦은비 기도회의 구조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4일 동안 4가지 주제를 가지고 간증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맨 뒷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자의 자리에서 참여했어요. 예전에는 특별 기도회 그러면 이제 제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담당을 하신 목사님들이 계시고,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간증도 세우고 여러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도 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늦은비 기도회가 좀 편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내가 괜히 기도회를 인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매일 성령 집회 기도회 인도가 되더라고. 그래서 목소리도 좀 다 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차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을 통해,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목사님 전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저도 도전받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뒤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성천교회가 이 시대에 이런 향기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이 있는 교회가 있다니,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들이 있다니,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있다니. 제가 일부러 맨 뒤에 앉았거든요. 맨 뒤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그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예배의 향기, 또 말씀의 향기, 기도의 향기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던, 저에게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은혜로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간이셨나요? 여러분,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교회가 되려면요, 무엇보다도 이곳에 좋은 냄새가 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생명의 향기처럼 느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죽음의 냄새처럼 느껴질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 향기가 생명의 향기로 느껴질까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혼을 찾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겐 그 향기가 생명의 향기로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겐 죽음의 향기로 느껴질까요? 여전히 하나님 모르는 듯 살아가려고 하고, 여전히 내 의지와 내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온갖 내 욕정과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그 향기가 죽음의 향기, 심판의 향기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우리가 삶으로 전한 복음을 어떤 사람들은 그 냄새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야, 그 냄새 하지 마. 죽음의 냄새가 난다. 내가 이것 때문에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이 죽음의 냄새가 난다고 싫어할 자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야, 이게 생명의 향기구나 라고 맡고 찾아오고 그 향기를 맡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생명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명의 향기로 알고 그것을 맡고자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라는 거는요, 존재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만의 냄새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고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인위적으로 흉내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장미꽃 향기를 내가 맡는다 칩시다. 그런데 장미꽃 향기를 흉내낸 어떤 방향제, 향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장미꽃 향기를 흉내낸 방향제와 향수가 장미꽃 향기를 더 잘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맡고 싶으세요? 실제 장미꽃 향기를 맡고 싶으세요? 장미꽃 향이 나는 향수나 방향제 냄새를 맡고 싶으세요? 그래도 방향제가 좋아요? 그래도 향수가 좋아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맡아보세요. 실제로 나타나는 그 장미꽃이 나는 향기는요, 좀 은은한 것이 있지만 계속 맡아도 질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방향제의 이 조절을 잘못하고 향수 조절을 잘못하면요, 이게 향수인지 아니면 사람의 막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미꽃이 만만한 곳에 갔다고 그 향기 때문에 머리 아프다는 사람 없어요. 장미꽃 향기에 취할지는 모르지만 머리 아프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향수나 방향제는요, 잘못 쓰면요, 그러면 머리 아프고요, 오히려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세상 모든 것엔 저마다 고유의 냄새가 있고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리스도인에게 나는 향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인위적으로 착착착착 향기를 뿌리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향수.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향기를 뿌리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 나는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열심히 봉사하는 걸 통해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요즘은 뭐 그렇게 다니시는 분 많이 못 봤지만 성경책 탁 끼고 다니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전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게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저기 우리 동기가 120명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동기 중에 첫 만남을 딱 가졌는데 벌써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 딱 이미 들어올 때 벌써 성경책 딱 끼고 양복 입고, 여러분 양복 입고 대학생들이 이제 양복 입고 오는 신학교밖에 없을 거예요. 딱 양복, 지금은 안 그러죠? 그런데 양복 입고 다 성경책 끼고 목소리도 아주 무겁게. 근데 그때 그렇게 들어왔던 친구들을 기억해 보니까 지금 목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나는 목사요, 난 이렇게 하면 전도사요, 난 이렇게 하면 무슨 직분자요, 우리가 뭔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존재됨에서 나오는 향기냐 이거죠. 장로님이셨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셨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가끔씩 엘리베이터 타면은요, 어떤 분이 그래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복장을 봅니다. 복장이. 그래서 맞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때마다 제 안에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래도 알아봐 주시는구나. 또 아닐 수도 있겠죠. 야, 목사님이 이렇게 행동을 하냐? 여러분, 사실은 오늘 나의 직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 나의 존재됨에서 그냥 흘러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고, 교패를 붙인다고, 내가 어떤 교회에서 뭐 열심히 일한다고,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오늘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이 꼭 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 주일에만 예수님 믿는 것처럼 살고 일상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이 날까요?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정작 나는 나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과연 날까요? 그렇다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냄새를 뿌린 사람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떨 때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향기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향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향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열매를 맺는 방법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꽃이라기보다는 열매의 향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꽃 얘기는 별로 안 하셨어요. 그렇죠? 드레핀 백합화보다 그런 거 얘기하셨지. 꽃 이야기는 별로 안 하셨고요. 뭐예요? 열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죠. 근데 우리가 꽃만 피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열매도요, 잘 익은 과일, 잘 익은 어떤 복숭아, 잘 익은 사과도 이렇게 맡아보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열매의 향기가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열매가 맺는 삶이 아닐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이 아닐까. 그리고 그 열매의 상태가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가 나의 존재됨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굳이 열매가 있는 삶을, 내가 굳이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고 굳이 안 보여줘도요, 내가 꽃이면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내가 열매면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만 향기를 내면 그건 향수 뿌리는 것과 뭐가 달라요? 산속에 있는 꽃이 사람이 없다고 해서 향기를 안 내고, 사람이 있으면 향기를 내고 그렇게 합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향기를 내지. 결국 이게 나의 존재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얼마든지 흉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흉내내는 신앙 가지고는요, 지속성을 가질 수도 없고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넘어설 수도 없어요. 제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선교자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이번에 우리 새로운 삶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 팀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즘 고민이 하나 있는데 좀 이렇게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사역을 하고 힘든게 일하고 그렇게 교회 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성공하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심어주고,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다 이거야, 나도.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 메시지가 잘 안 나와. 전들 보감받고 싶고, 전들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메시지를 안 하고 싶겠냐.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 제가 계속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이거 있어도 주님께 신뢰하면 주님께서 다 선으로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나갑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하죠. 여기서 아멘하고 기쁨을 말하고 표현한 것 가지고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나가다 주차장에서 다 쏟아버리고 집에 가서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있는 자식 보고서 마음 다 망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평안할 것 같고 기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데 막상 내 삶을 딱 부닥쳐보면 나는 그 작은 파도 하나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요즘 세상은요, 예수 믿고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매일 성도님들만 만나는 목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일터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저도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아는 거예요. 야, 예수 믿고 학교에 가서 예수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상대하는 거,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는 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여기서 잠깐 주는 평화, 여기서 잠깐 주는 기쁨, 여기서 잠깐 주는 행복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곳에서 예수님 붙들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차라리 갖게 해주는 게, 이게 오늘 이 시대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메시지가 아닐까.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그런 부담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나의 존재됨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향기가 세상에서 바라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냄새를 싫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냄새를 기피할지 모르나,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이 어떤 이들에겐 당신의 나가는 향기를 나도 알고 싶소라고 그것을 생명의 향기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 세상을 강하게 끌어당긴다. 알맹이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 그대로야. 그런데 껍데기는 종교적인 형식을 뒤집어 썼어. 그 사람들이 여기에 뭔가 새로운 답이 있을까라고 찾아왔는데 막상 와봤더니 교회에서도 말하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다를 바 없어. 교회에서 말하는 게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나는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는 줄 알고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저 껍데기만 종교지 실제로는 우리와 똑같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다면 세상은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생명의 향기로 느끼고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찾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까?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는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알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존재됨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선한 행실로 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시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 당신 교회 다니세요? 그런 것 같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혹시 교회의 중직이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